할렐루야. 4월 8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어수선하지만은 미국도 매 한 가지네요. 지난 주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트럼프에 대한 또 미국에 대한 시위가 이어졌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위하는 이유가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이죠. 사실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 관세를 통해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글쎄요. 남들은 다른 나라는 다 죽고 자기 나라만 살려는 이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과히 관세 전쟁입니다.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나라들이 정말 많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올가맬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자기네들도 싫었는데 또 싫었던 예수님을 싫은 자를 통해서 내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들의 업무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로마 법을 어기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신들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속셈이 여기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일명 덫에 걸리게 하려는 것이었죠. 아무리 강한 맹수라 하더라도 덫에 걸리면 끝나는 거죠. 사람도 덫에 걸리면 한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게 덫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자기가 꽁꽁 숨겨왔던 그 진실과 마주할 때 사람은 그 진실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있다 하시지만은 우리를 고소하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를 유의하여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욥기서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네가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세상에 욥처럼 의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유의하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에게 틈타기 위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닮았다고 하죠. 사탄의 하수인들인 그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마찬가지로 닮은 것 같아요. 교회마다 자기들의 끈앞을 보내서 정보들을 모으고 엿보고 있습니다. 숨어서 엿보고 있어요. 자기들은 안 그렇다 하지만은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이와 같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 틈을 타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접근하기 위해서 또 어찌했느냐 하면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의인인 체하고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마침내 정탐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기서 세라고 하는 것은 인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인두세를 거두기 위해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 아직 태어나시기 전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에 로마 황제가 천하에 호적령을 내렸던 그런 기록이 복음서에 있죠. 그렇게 호적을 관리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인두세를 매기는 거죠. 오늘 이 인두세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주민세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건 상당히 적은 세율이지만은 과거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런 인두세가 있었는데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내라고 함으로써 들고 일어난 그런 사건도 우리 역사에 있었죠.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인두세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달가워하지 않았던 여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들 입장에서 예수를 통해서 이 여론을 확대하거나 뭔가를 꾸며서 예수를 엮어서 똘똘마리로 어떻게 처리하자라는 것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관계를 아셨다라고 합니다. 사탄이 입근해도 아시고 시험을 해도 물리치시는데 사람인 그들이 아무리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다가온다 해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세금을 내는 동전을 가져오라 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달라 하고는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물으셨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였는데 거기에는 로마 가이사 황제의 형상과 글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물건을 살 때도 집을 살 때도 또는 먹을 것을 살 때도 항상 그 가이사의 동전을 사용하니 당연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만 바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질문을 했던 그들에게는 역공을 가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로서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듯 하나님의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율법을 잘 아는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인 거죠. 자, 좌우지간 이렇게 1차전이 끝나고 2차전으로 갑니다. 27절에 보면 사두개인과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사두개인은 사독 제사장들의 후손을 지칭하면서 제사장을 하는 그 혈통을 레위인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다 라고 보는 자들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올라가 잡혔을 때 공회 앞에서 한쪽은 사두개인 한쪽은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금되었다 함으로써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서로 부활 변론을 하면서 다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하고 내세가 있다고 믿는 자들이었거든요. 어쨌든 당시 율법에 따라 이 제사장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르면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취하여서 아들을 있게 해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나가게 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형사 치수제인가 뭐 그것과 비슷한 것인데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인가 그렇게 있었잖아요. 어쨌든 사두개인은 그렇게 7형제가 맏형의 아내를 취하였다가 다 죽고 후사가 없이 다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 때에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하는 겁니다. 실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자는 1, 여자는 7이니까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이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천국은 이 땅이 그 어떤 것과도 본질적으로 다른 그래서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본질적으로 다르고 그래서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만은 천국에는 전혀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활한 자들의 상태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았을 때의 상태와는 본질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보면 어리석은 인간들은 언제나 신들을 사람에서 연장되어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이 아내가 있고 신이 사랑 싸움을 하고 신이 죽기도 하고 죽이고 이런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 땅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36절의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합니다. 뒤이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즉 부활한 자들은 죽음의 세력이 아예 손조차 될 수 없는 영원 불멸한 존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 이후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작은 그 동전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